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제2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김용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조를 보시면 이와 같죠? 어떻습니까?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크게 네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편의상 묶어진 구조 말고 우리가 하려는 게 뭐죠? 맞습니다. 연대기로 살펴보는 겁니다. 신약이 쓰여진 순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이 어떤 발자취를 통해 어떤 사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서신을 어떤 환경에서 쓰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로 한번 이 역사를 살펴보고 이 서신서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우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후 1차 선교 여행할 때는 서신서가 기록되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안타까운 일은 아니지만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만 있고 그 안에 쓰여진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서신서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1차 전도 여행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1차 선교행이 시작되었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라고요? 1차 전도 여행. 자, 그 전에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서신서가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와 얽혀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도들이, 대부분의 서신은 물론 바울이 썼지만요, 사도들이 이 역사 가운데 얽히고 설켜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사도들의 행적, 다시 말해 사도들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떠한 발자취,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고요. 복음 역사의 연장인데요. 무슨 얘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 역사가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아주 역사순으로, 뭐 오늘 이 강의와 너무나 맥이 닿아 있죠.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연대기로 누가복음을 재배열합니다. 마태, 마가, 뭐 대단한 이 성경의 기록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누가가 볼 때는 뭔가 좀 아쉬웠던 거예요.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뭐 설화, 뭐 강론만 나와 있다가 어떤 뭐 장에 가보면 어떤 뭐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행적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두서가 없다고 느껴졌는지 누가는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연대기로 재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누가는 그 역사를 연장선상에서 사도들의 역사도 연대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수신자는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면 뭐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사람을 염두하고 사실은 모든 이방인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기록은 60 AD 62년경으로 봅니다. 미리 설명드리면 이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라는 곳의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인 뭐 그 사실성을 확인하고 그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초 자료들을 정리했다. 뭐 그때 쓰여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인데 다 다루려고 했으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장 장수가 많은 책보다도 더 많이 기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중심적으로 이 베드로의 행적,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 이 바나바 바울 크게 세 부류의 역사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필력과 역사적 지식과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누가와 함께 하신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역사서. 자, 1장부터 10장 그래서 주 주인공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주인공은 물론 우리 성령님이시만 사용하신 사람은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지 그 역사를 연대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너무나 재미있어요. 진행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던 와중에 있었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요. 이 바울이 시작했던 바울이 하나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역사했던 이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끊이지 않고 진행형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이방인의 세계로까지 전파되던 역사를 기록한 일대 대전환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뭐 엄밀히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어디로 전환됩니까? 온 열방, 아시아에 있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대전환의 역사의 시작점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설교가 있는데요. 스데반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역사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은 이따 뭐 간단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집사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고요. 스데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역사가이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선지자격의 위대한 사람이죠. 어쨌든 스데반의 위대한 역사, 그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여봐라, 너희 유대인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중대 죄인이 아니냐라고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적 팩트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스데반을 말로 못 이기니까 죽이게 된 거죠. 어쨌든 위대한 설교, 스데반의 역사 설교, 이런 베드로의 설교도 있죠. 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식이 많은 분은 아닌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위대한 설교를 또 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복음을 담대히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스피커로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위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뭐니 해도 바울의 설교죠. 이 바울은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바울의 여러 설교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진행되면서, 강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대개는 간증 설교가 많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지식적인 설교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의 설교를 좀 보면은 오히려, 간증 설교격의 설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9장에 보여주고요. 드라마틱하죠.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바나바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나바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훌륭해요.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나바는 더 훌륭하다. 이 바울이란 사람을 정말 어디로 틀지 모르는 정말 강골 이 바울을 잘 다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실질적인 조력자뿐만 아니라 스승격이 바로 이 바나바인데요. 원래 이름 뭐죠? 요셉이죠. 그런데 너무나 착하고 이 배를 잘하고 사람을 잘 세우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이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붙여지게 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제가 지금 사역하는 육해공군 본부교회에 제 사무실 이름이 바나바실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13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길지 않은데,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 배도 타고요. 아주 산맥도 넘고, 한번 좀 역사적으로 한번 가보죠. 그 발자취를,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잘 못 가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코스에 따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도로라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로아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쨌든 2차 전도행이 15장 40절부터 18장 22절까지 진행됩니다. 최초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갔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꾼 배였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문명, 유럽의 역사를 바꾼 그 여행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죠. 자, 그리고 바울과 누가가 함께했던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여러 사건들이 있고 로마로 가게 되죠. 바울과 누가의 로마로 가는 길,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바나바, 누가, 디모데, 디도, 바울이 곁에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1차 전도 여행의 조력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이때부터 누가 디도도 함께 했을 텐데,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글로벌하기도 하고, 또 날개가 붙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물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서신 10편의 기록 동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그래요. 신약 서신서가 물론 바울이 쓴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제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했던 그 많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쭉 해가지고 뭐 에피골몬 뭐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이 서신서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누구에게 전해진 건지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선교의 명령,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모든 선교사의 어떤 책입니까? 가장 중요한 필독서가 되겠죠.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좀 더 크게 볼까요? 1장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기독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와 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유대를 넘습니다. 사마리아를 넘는 이 기독교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장 오늘 보게 되는 제1차 선교 여행부터는 열방으로 땅끝으로 가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역사함으로써 유대를 넘고요, 사마리아를 넘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뭐 에디오피아에도 가고 열방으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겠다, 막 이런 선포가 나올 정도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의 방향을 따라 복음이 흘러가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사도행전은 그래서 1장의 주님의 승천과 선교 명령, 이 명령이죠.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가장 중요한 교재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라면 임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 요한이 한 팀이 돼서 정말 개와 고양이처럼 저를 으르렁거리던 베드로, 요한이 정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 권능의 역사, 복음이 임하면 어떤 권능, 귀신의 것을 무찌르고 이 복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권능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4장에 가보면 이 복음은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다. 복음의 선포를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니까 사단의 계계가 있겠죠.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가 여러분 보니까 이 바나바가 막 밭을 팔아서, 이런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밭과 집 다 팔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아나니아 부부가 딱 보다가 야, 우리도 한번 할까? 그래요, 한번 합시다. 거기까지 좋은데, 아니 다 팔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유 한 50%만 갖다 놔놓고 베드로 앞에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저 다 팔았습니다. 더 이거 다 헌금합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50%만 했다 그러지 왜 100% 다 했다 그러냐. 이건 성령을 속인 거고 교회를 속인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서 본보기로 안타깝지만 죽게 되었죠. 아나니아 부부 전체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게 되므로 다시는 이런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사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박해가 막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교회가 뭐 바람 잘 날 일 없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뭐 예루살렘 정통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막 섞여 있는데, 아니 뭐 이 구제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특별히 과부에게 구제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과부한테는 막 돈을 주는데,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희 뭐 줄 거 뭐 있어 이러면서 막 그 과부들한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안 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과부만 줍니까? 막 이렇게 싸우니까 힘들다. 우리 복음 전하기고 바쁜데 이런 좀 뭐 인간관계, 행정적인 일들은 7 집사님을 선임해서 좀 해결하자. 그래서 세우게 되죠. 7명의 집사님들을. 그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 뭐 편의상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없습니다. 아마도 선지자격에 정말 사도들의 못지않은 사람들인 건 확실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역사 설교가 7장에 기록되고요. 자, 이 설교 이외에 뭐 대형교회 청빙받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또 사단이 합력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 위에 번성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이 선교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순교한 피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스데반의 피 위에 뭐 박해가 가해지니까 이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하면서 꽁꽁 묶여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의 약속대로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이동하네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 빌립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선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와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빌립이 가서 성령님이 야 빨리 가라. 네, 가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 일꾼이 되었죠. 그리고 9장에는 그 위대한 이 바울의 회심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 10장에 가면 백부장 고넬로 가정에 회심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와 이 고넬료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는 베드로의 이러한 스토리를 통한 자기 확신을 또 설교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누가 있죠? 바나바와 바울. 회심했던 바울을 끌어서 바나바가 이 지방에서, 안디옥 지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흥을 부어주시는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우리 제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가 되겠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적적인 성령의 인도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13장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이방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바울의 제1차 선교 행적이 14장에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총회에
결의문 1차 선교행 갔다 오니까 여러분 우리 수리 안집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할례당이 온 거예요. 할례당. 할례당이 뭐냐면 아니 너 이방인들 부흥되는 거 좋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너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걸로 너네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설명해 주는데 너네 일단은 할례를 받아라. 왜 받아야 돼? 너 유대인이 돼야 돼. 너 모세의 율법 알아 몰라?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야, 그럼 안 돼.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 순종하는 유대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 자, 할례 하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신학적인 뭐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야 그런가 보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하다가 실제로 막 그 이방인 성도들 할례를 막 받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다 모여봐. 복음은 그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 이렇게 뭐 자기가 받은 복음을 막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뭐 성이 안 차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나바 가서 뭐 싸우진 않았겠죠. 싸우진 않지만 예루살렘 이 총회와 대담을 하고 또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야 유대인 되지 않아도 돼. 이방인이어도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나쁜 삶의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는데 뭐 피가 섞인 뭐 고기도 먹고 피도 먹고 막 그런 거 목매어 죽인 뭐 그런 피가 섞이는 음식 먹지 말고 또 뭐요? 야 너 이렇게 음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음란한 또 그 음행들 좀 하지 마. 하지 마라. 뭐 요 정도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해서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은혜로 받게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으로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좀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벌써 27분을 강의했는데 말이 이렇게 빨리 해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연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좀만 참아주세요. 예, 그 재밌죠 제가 설명 좀 재밌게 하잖아요. 갑시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 정립이 좀 완성된 다음에 안 되겠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1차 선교행 때 갔던 교회들 어떤지 한번 좀 보러 가자. 그래서 가는데 바울이 야 1차 전쟁이 누구 같더라? 마가 이름 너 지금 우리 선교행 하다가 너 지금 때려치고 갔지?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막 이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마가 한번 데리고 가시죠. 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마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판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이 실로암을 데리고 제2차 선교행을 진행하고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1차 선교행 때 갔던 구브로 지역으로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으로 시작된 제2차 선교 여행이 16장으로 시작되고요. 또 이제 쭉 가다가 드로아에서 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베레아 이 지역을 쭉 전도하다가 18장에 고린도에 이르러서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자, 19장에 가보면 에베소를 갔는데 이게 제3차 선교 여행인데 다시 이제 또 수리 안쪽으로 왔다가 에베소 지방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방은 에베소인데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 사태를 수습하러 바울이 방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20장에 기록합니다. 바로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21장에는 바울이 3차 선교행을 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뭐 대형교회 위대한 일 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사실 뭐 가면은 성령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결박되는 환상을 뭐 보여주는데도 바울은 가야 됩니다. 왜 간 거죠? 그 이방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꼰대 같은 이 꽉 막힌 예루살렘 교회들이 뭐 벌 돈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거의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의 이 구제 연보를 싹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온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놈은 내가 안 되겠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뭐 복음은 저는 뭐 좋아. 그런데 뭐 지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냥 범죄자일 뿐인데 뭐 그리스도라고? 너 지금 말이 되냐? 딴지를 걸면서 바울 하나 죽여야겠다. 다짐을 하고 하도 죽이려고 하다 죽이자가 안 되니까 상소를 하고 변호사를 부르고 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갇히는 거죠. 2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결국에 2년입니다. 이때 바로 누가가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탐방하고 탐문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제 유대 10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리고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복음을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25장은, 벨릭스 이어서, 총독이 된 이 베스토가 있는데요. 또, 이어서 또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증설교 26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간증설교가 많다고 진행되고요. 결국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여기 잡아놓은 거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아야겠다. 바울이 또 이 법률가기도 하고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로마에 가게 해주세요. 딱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도장 딱 찍습니다. 로마로 보내주마.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의 꿈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배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중해가 얼마나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많이 불고 쉽지 않은 바다죠. 그래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고요.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은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하셨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편지도 쓰고 집 밖에 나오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님이 있으면 대화도 하고 차도 내주고 그런데요. 그런 가택연금을 당하던 중에 빌골문 에베소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순서는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 네 가지 서신을 바로 여기서 쓰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30분 만에 오늘 주제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딱 보니까 재밌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그리고 터키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우리가 배를 타고 한번 또 이동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명조끼 잘 하시고 배 탈 준비 되셨나요?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요. 여러분, 이 시작은 어느 교회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정말 제가 원하는 교회.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제가 이걸로 소논문도 하나 썼거든요. 내가 정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제 1호 선교사로 이방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출발합니다. 그래서 쭉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에 도착하네요. 여기서 요한을 수중대로 두죠. 자, 그리고 파포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있는 지방이죠.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로스인데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 박수가 못 믿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놈 마귀의 자식아 지금 복음을 방해하느냐? 너 성령님께서 네 눈 잠깐 못 보게 할 거야. 실제로 눈 못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배 타고 이제 육지로 이동하죠. 어디로 갑니까? 쭉 가다가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살라미에서 합류한 누구죠? 요한이 아이고 도중하차랍니다. 도중하차. 여기 버가를 가보니까 여기 버가가 딱 봐도 어떤 산맥 같은 게 엄청 크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그러니까 요한이 도중하차라는데 많은 썰이 있습니다. 썰. 어느 것도 확정할 수는 없는데, 먼저 제 1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요한이 여기서 잘 가다가 도중하차 했는가? 예, 지금 현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여기가 지금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3,000m입니다. 엄청나죠? 이 엄청난 산맥을 이 밤빌리아 버가가 아니라 떡하니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여러분 그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성경에는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이게 선교여행을 해보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이 산맥을 넘으라고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가봅시다. 와 진짜 입이 실제로 가보면은 진짜 엄두가 안 나는 정말 고산지대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산적들도 많고 하니까 이게 마가 요한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가 요한이 요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아니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네 할례 안 받아도 돼. 유대인 안 돼도 돼.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할례당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끝이냐? 할례도 받고 좀 이렇게 유대적인 그 의식도 좀 치르고 해야지. 나는 이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이 마음에 안 든다. 나 할례당이다. 전 못합니다. 이러면서 바울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헤어졌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요한이 이제 도중하차하고 2차 전쟁의 시작점에 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BCD의 안디옥 지방에 가서 설교를 막 하는 거죠. 이 바울의 바나바의 이 선교 패턴을 보면 일단은 그 지방에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유대 교회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막 설교하니까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 하면서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맞죠?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통 유대인 중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는 지금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한 청년이 지금 메시아라고 그들은 눈에 막 바늘이 들어와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내가 언제 죽이나 보자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핍박하면 또 도망가야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또 도망간다고 복음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제 뭐 표적도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능력이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를 갈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에 못 이겨서 또 루스트로 가는데 아유 뭐 안 했으면 차라리 난데 또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또 고쳐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 세뇌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표적과 기적을 막 행하는 거 보니까 스스 허메 제우스 또 뭡니까 헤르메스 신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있었던 그 섬겼던 신들이라고 그들은 막 섬기려고 또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섬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종교성이 인간들이 참 많은 거죠.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니까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또 그렇게 신으로 섬기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말리고요. 그러다가 뭐 안 되겠다 막 도망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 됐다고 막 돌로 바울을 막 거의 반 죽게 만듭니다. 야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그리고 막 성 밖에 버렸는데 바울이 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그 죽다 살아난 몸으로 또 하나님이 전 치유해 주시다고 봅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더베로 가서 또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계속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상탈출식으로 또 이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게 몰래 갔다가 또 성도들 또 이제 다독여주고 또 버가로 이동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자신을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선교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기뻐하고 있는 한편 그 1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할례당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봐야겠죠. 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거 끝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는 이 광경을 바울이 딱 본 거예요. 야 내가 없는 사이에 마귀가 틈탔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판회의를 하는 거죠.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저런 역사도 있고 뭐 한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단판 내보자 해서 결의한 사항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공의회 중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과 교회가 이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해서 도장 찍는다. 앞으로 다른 소리 하지 마.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은혜를 받는 거 맞는다. 그런데 있잖아. 그 이방인들이 지금 행하는 일 중에 참 말도 안 되는 게 많다.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멀리해.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정은. 뭐 이런 네 가지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는 건데 구원은.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너 구원받았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일지라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피가 있는 피를 그냥 마시는 것도 물론이고 피가 담긴 그런 고기라든지 그런 거 먹지 마. 그 정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음행을 멀리해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람은 기본이고 맞바람은 기본이고 뭐 온갖 그 음행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방인들은 또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그 음행 그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네 가지의 어떤 결의사항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이 딱 찍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 정도 지키면 좋아. 그런데 너희도 유대 그리스도 할례당들아, 너희가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데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세 율법의 그런 일들을 이방 그리스도인에 지우려고 하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끝. 바울의 얘기가 맞죠?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영원히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덕목을 내팽개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결의가 생긴 겁니다. 복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쭉 여러분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자, 1차 전도여행 우리 복습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예루살렘 수리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서 요한을 수종자로 두고 바보의 파포스에 가서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죠. 그런데 막 마술사 엘루마가 막 방해했는데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습니다. 배 타고 버가로 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마가 요한이 모르겠다. 도중 하차합니다. 그리고 BCD 안쪽 가서 바울이 또 설교하죠. 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니까 유대인이 딱 둘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막 설교하고 뭐 구원받는 사람 많은데 유대인들이 돌로 던지니까 바울이 또 이제 아이고 피 흘리면서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요. 자, 유턴합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교회들을 쓱 돌아보죠. 쑥 돌아와서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확증해야 되는지 복음의 메시지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자, 다음 시간 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참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인트로 영상을 뭐 거의 2년 전에 찍고 거의 2년 만에 지금 제 1강을 찍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변명이죠. 예.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1차 선교행의 메시지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 언제나 있으니까 이 일정들을 쭉 보시면 아주 재밌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 그래서 됐고요.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제 2차 전도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떡하니 있네요. 드디어 서신서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